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9장 13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 이 우리 성경으로 보면 앞부분은 좀 이해가 되죠. 미련한 아들, 그래, 미련한 아들. 그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거기까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아니, 물방울이 이렇게 이어서 떨어지는 게 도대체 뭐냐 궁금해하실 것 없습니다. 원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원문을 보면 아버지로 퍼부어대는 눈비처럼 만드는 자는 미련한 아들이며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게 하는 자는 싸우는 아내이니라. 자,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재앙이라고 번역이 된 부분이 원문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 하면 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눈이나 비, 그 단어를 여기다 붙여놨어요. 이걸 이렇게 연관해서 지어서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 이렇게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어요. 그래서 그 잔뜩 낀 먹구름에서 눈이나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한 마리 새가 돼서 창공, 푸른 천공을 활활 날아다니는 이런 새처럼 돼야 되는데 비가 내리는 것처럼 툭툭 떨어지니. 여러분, 비 오는 날 물론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중충하잖아요.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어디 가기도 그렇고 뭐 놀러 다니기도 못하고 어느 집에 간다고 해도 비 오는 날은 괜히 미안하고 그저 집에 앉아갖고 부침개 부쳐 먹고 뭐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해져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식을 하나 두게 되면 여기 이제 아버지라고 하면 꼭 아버지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모 마음이 어때요? 막 포부어대는 장대비처럼 또 계속 멈출 줄 모르고 궂은 날씨를 동반하여서 쏟아지는 눈처럼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이어봤죠. 비나 눈이 계속 좀 그쳐야지 뭐 밖에도 나가고 그쳐야지 좀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치지 않고 계속 떨어지게 하는 건 또 뭐냐? 싸우는 아내이니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강한 것 같아도요, 이 싸우는 아내 앞에서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부부가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부는 다투거나 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건 뚝뚝 떨어지는 그 빗방울 같은 거고요. 펑펑 쏟아지는 눈과 같은 거예요. 뭐 시인이나 화가 이런 사람들이나 뭐 비 보고 좋아하고 눈 보고 좋아하지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눈과 비는 참 이 거추장스러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기 굉장히 가까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 자식은 지혜로워야지 되고요. 학교 갔는데 맨날 꼴등만 하고 와봐요. 그거 참 자식이니까 이뻐하는 거지 맨날 꼴등하는 자식이 뭐가 이쁘겠어요. 아내와 맨날 다투는 그 남편, 그 마음속에 늘 뭐 먹장구름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뭐예요? 자식을 잘 지혜롭게 키우는 거고 아내와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참 좋은 것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볼까요?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집과 재산은 선조들에게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지만 통찰력이 있는 아내는 여호와로부터이니라. 자,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와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 사람이라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집이죠.
그리고 또 재산이죠. 아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집과 같은 존재고요. 또 나의 재산이에요. 이 재산을 잘 간직해야 되고 재산을 잘 관리해야 그 집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부유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아내도 역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있어서 이 집과 재산은 손조들에게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야 돈 벌어서 자기가 살 집 자기가 구입하지만 원래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 집은요 대대로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집과 재산이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물려받아서 물려받은 그 집에서 살아야 되고 또 그 부모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산을 쌓아 놓았으면 그 재산이야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유업이 되지만 아내는 그게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내는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냐?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직 혼전이라면 어디 아내뿐이겠어요? 내 딸이나 내 아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요. 집을 사고 재산을 늘리는 것은 그의 능력으로 되지만 이 인생의 배필을 만나는 건 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셔야 되니까 뭡니까?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 가지고 말이죠. 막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봐라, 성경에 보면 이 다투는 아내와 같이 사는 것은 이거는 뭐 끊임없이 내리는 물방울 같은 것이다.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다. 너는 뭐냐? 이건 부부싸움 할 거리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손주 손녀들에게 맨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려서부터 그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깊이 잠들어 골아떨어지며 꿈도 야망도 없이 나사 풀린 내패시를 가진 자는 굶주리느니라. 제가 이렇게 가로 처리를 한 것은 이건 성경 그 구절에 나오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다 해서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 게으른 사람은 깊이 잠들어 골아떨어진대요. 이게 부지런한 사람은 잠도 없어요. 그죠? 부자들도 잠도 없어요. 왜? 할 일이 많으니까 잘 틈이 어디 있어요. 그저 한시도 안 자고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요. 끝도 없이 막 일하게 되고 막 움직이게 되고 그래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하여간 틈만 있으면 기어 들어가서 자요. 깊이 잠들어 골아 떨어진대요. 잠이 많다는 건 이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죠. 이 네페시. 이 네페시라는 말은 우리 몸, 우리 영혼 이걸 다 가리켜서 네페시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네페시냐? 나사 풀린 네페시, 헐거워진 네페시. 꿈도 없고 야망도 없어요. 그래서 쭉 쳐져 있는 이 네페시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굶주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도 가져야 되고 야망도 가져야 되고 또 잠도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정도로 자고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꼭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원문은 밑지바를 사수하는 자야말로 자기의 내패시를 사수하는 자이니 자기의 길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자는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니라.
네페시라는 말은 여러분 이해하셨고요. 미츠바라는 말은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또 까먹으셨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명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럼 미츠바라는 말은 쉬우냐? 이것도 쉬운 말은 아닌데 조금 설명하기가 쉬워요. 이 미츠바라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여러 가지 원리,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일,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걸 다 통틀어서 미츠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츠바는 언제 주어지느냐?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주어져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원문으로 읽지 않는 한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래의 그 마음을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것이냐면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들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그 말씀을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맞게 그걸 잘 풀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을 담아가지고 설교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은 신앙이 좋아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 보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신앙이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 미츠바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과 또 멀리해야 될 것, 반드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그 미츠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사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사수한다는 말은 뭐냐? 경호한다라는 겁니다. 경호원이 자기가 의뢰받은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경호원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몸부터 피하고 보면 자기가 경호하는 대통령이 큰 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 그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때 자기 몸을 날려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미츠바를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말씀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결국 누구를 지키는 거냐? 자기의 네페시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허덕허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그 지혜로우신데 지혜를 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에 있느냐? 아유,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막 힘들어지고 막 괴로워지고 내가 꼭 왜 이 고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도 미츠바거든요. 그 사명을 내가 준수하면서 내가 사수하듯이 목숨 바쳐 그것을 지키는데 어려움은 그것은 바로 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나의 네페시를 위해서 내가 받을 그 축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다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했을 때 누가 와서 자꾸 끼어들면 그걸 기분 나빠해야 돼요. 안 돼. 이거 내 축복 뺏기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여러분 매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모든 것을 잘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길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가야 될 길이 있다고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갈 때는 가는 방향이 달라요. 저는요 북쪽으로 가야 되고요. 여러분은 남쪽으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야 돼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다 달라요. 남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오늘 북쪽으로 가면 오늘 아침에 가서 가족들 어떻게 돌보실 거예요? 남쪽으로 갈 사람은 남쪽으로 가야 되고 북쪽으로 갈 사람은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그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은 결국 죽음을 자초하는 거래요. 자, 이것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과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보람도 없는데 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 마음에 뭐가 와요?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오면 결국 우울증의 결말은 자살이에요. 죽음이에요. 죽는 거잖아요. 성경에 딱 맞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참 가치가 있고 참 소중하니 결단코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절대로 주저앉지 않으리라 하고 의욕을 가지고 그 일을 달려붙으면 거기서 뭔가가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결국은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지 바를 사수하는 자야말로 자기의 내패시를 사수하는 자이니 자기의 길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자는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니라.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형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